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종들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남이면 권사님 드리오니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건축헌금으로 정병주 귀한 권사님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이명희 귀한 용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씩 이렇게 빨리 하느라고 순서를 좀 이렇게 단축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가니까 우리 홍성영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인사를 못해서 서운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한 일찍 오시더라고요. 10분 전에 오시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또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이들이 어디를 가장 좋아하던가요? 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놀이동산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지만 큰 아이들도 놀이동산에 가면 좋아합니다. 환상이 가득한 땡땡랜드, 또 꿈과 모험에 여기는 땡땡월드,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놀이동산은 아이들의 천국이요, 그야말로 아이들의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이동산이 아이들의 천국인데 여러분, 그곳에도 아이들의 입장이 제한되는 그러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다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키입니다. 키가 1m 20이 안 되는 아이들은 위험한 그러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주, 노약자, 임산부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술 먹고 타면 안 되고 또 아이 가진 임산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약자, 저희 아이들에 의하면 어떤 놀이기구는 노약자의 기준이 55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아이들이 아빠 더 늙기 전에 노약자에 해당돼서 타지 못할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타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아이들의 천국인 놀이동산도 아이들의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입장 제한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 그 입장이 제한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입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입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마치 옛날에 엿장수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어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죽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입장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 자격, 그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자격이 있는데 그 입장 자격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인데, 이 파이디온은 유아부터 12살까지를 나타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우리로 치면 유치원생부터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랍비가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관습이,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선생님으로 여겼기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순진합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술수도 없고 계산도 없고 남을 속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 것을 말하고 본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순진하고 착하지만 첫 번째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날 공과의 제목이 하늘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만일 우리 집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다 몽땅 헌금하면 그러면 선생님 천국 가겠죠?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러면 선생님 천국 가겠죠?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번에도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천국을 못 가면 그러면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그랬더니 자, 5살 먹은 사내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죽어야 돼요. 선생님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순진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화면 보고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라고 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곧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는 겸손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받드는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국토가 점점 확장이 되고 또 강력한 군사구를 지닌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이제 자기의 왕위를 계승시키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출입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솔로몬을 세웠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솔로몬이 다윗의 틀을 이어 왕이 될 때 그때 나이가 무려 40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세라고 하면 이제 장년이요 중년에 들어서는 그러한 원숙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남다른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왕에 오르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고백하기를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겸손한데 왜 어른들은 겸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금방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야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낮추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여기고 그래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그 입장 자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입장 자격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나오는 여기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테세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리시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시브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구에서 스파이크 하면 상대편 선수가 어떻게 해요? 리시브, 공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받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받들다가 아니라 그 뜻은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본문에는 받들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도 당신은 이 활판 인쇄가 발달하지 않아서 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즘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옛날에는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활판에다가 집어 껴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때 아마도 아자와 이자가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다가
받들다로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그래, 어렵다고 그래, 먹고 살기가 너무 괴롭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나라에서 국가 재난 기금을 그렇게 각 국민들 가정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통장에도 들어오고 또 카드에도 이렇게 넣어줘서 마트 가서 이렇게 그렇게 식자재도 사오고 그랬더니 벌써 다 써갖고 한 1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나라에서 국가 재난기금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신난다, 치킨 사 먹자 아빠, 피자 사 먹자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한숨을 쉬지만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부모를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결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처럼 좁은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돈 많은 게 죄예요? 돈 많으면 천국에 진짜로 못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부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돈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소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찬양대원을 모집했는데
찬양대원들이 찬양 연습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지휘자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니? 그랬더니 지휘자님,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당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찬양대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안 될 일이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는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은 지휘자는 그만 감동을 받고 이 어린아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녀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탁월하게 잘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소년이 훗날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마틴 루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눕힐 때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그는 사무엘상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곧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그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더니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기면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춘다고 나무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을 절대하는, 신뢰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절대 신뢰하십시오. 절대 의지하십시오. 세상과 돈과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안아주시고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고 절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모든 공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지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